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들이 있죠? 3.1절이 있고 제헌절도 있고 또 광복절도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기념하는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날들을 특별히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국민들이 땀과 피를 흘리며 나라를 세워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가르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념일을 정하고 그 기념일을 계속해서 새겨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때로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고 때로는 기념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을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작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고 그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 드셔보셨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드셔보셨어요? 네, 하나도 맛없죠. 그죠? 맛이 없어요. 부풀지도 않아요. 딱딱하게 굳는 그런 빵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빵을 먹도록 했을까요?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런 빵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초막절이 제정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광야를 지난 동안 낮에는 뜨거운 때약볕에 힘들 때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 덜덜덜 떨 때 불 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다녀온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잔대요. 초막절이니까. 집도 없던 그 광야의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노동하고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셔서 양식이 자라도록 하시고 그걸 거두도록 역사하신 은혜들을 기념하며 그들은 7.7절을 지켰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절기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한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이 날을 부림일이라고 제정하였습니다. 부림이라는 뜻이 뭡니까? 페르시아어로 푸르, 주사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주사위라는 뜻을 가진 날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곧 하만이 어느 날을 정해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던진 날이잖아요. 주사위를 던진 날이잖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한 날이 바로 아더월 13일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정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역전이 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다인들을 살리시고 그 대적 원수들이 다 죽도록 만든 날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날을 부림일, 주사위의 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역전해서 우리가 살림받은 날이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이 다 멸망한 날이다. 그것을 기념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늘 희미해져 갑니다. 좋은 날이 있었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뭔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의 조서로부터 구원하신 것, 이 놀라운 사건마저도 점차 잊어져 가는 거죠. 그 잊어져 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그것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20절을 보면 글을 보내어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하고 23일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년 역사를 정리하는 팀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30년 동안 있어 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겨우 몇몇 장의 사진들 그리고 그 기억해낸 사건들을 글로 적는 거예요. 근데 미리 사진들이 있고 미리 글로 정리해 놓은 일지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 역사를 정리하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양 역사와 서양 역사를 가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이 머리가 좋죠.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습관이 남아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동양인들은 늘 같은 실수 반복하죠. 왜? 기록이 없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맨 땅에 계속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인들은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위에 역사를 쌓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역사도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사진을 찍어두고 또 내용들을 정리하고 제가 또 기도 편지, 사역 편지도 정리하고 있는데 매달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겨두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성도들이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으며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우리 후대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때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역을 했었네 하고 사진을 보면서 추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기념하도록 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율법을 주어지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제정하고는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죠. 10계명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이유는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먼저 너희는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 기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가서 제4계명을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었는데 출애굽하도록 인도해 내셨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기에 3번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이기까지 해야 될까? 그날 하루 안 지켰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다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재림주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실제로 지키는 행동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한국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겼죠. 그래서 어느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일이 되면 모든 일들을 다 접어두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헌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시대가 너무 빨라지고 너무 커지고 자동차도 발전하고 막 비행기도 발전하고 해외 출장도 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도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은 출장이 잦았어요. 대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데 출장이 일주일 넘게 걸리면 항상 주일이 끼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자기 출장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거부터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거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출장 가면서 이번 한 주쯤은 뭐 피곤하고 힘들고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빠져도 되지 않겠나? 예.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고 있지만 버리고 있는 과정인 거죠. 무시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기억한 내용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대충 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축제를 마음껏 여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 생명이 바뀐 날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아난 날인데 이 날을 어떻게 무의미하게 그냥 그래 그때 그랬었지 하고 넘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에 그들은 이 날에 축제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여 서로에게 나누고 예물을 나누고, 특히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고통당하는 자가 없느냐 살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들을 같이 했던 것이죠. 이것이 행동하는, 기념일은 단위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울하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일은 특별한 날이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날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예배하는데 내 모든 것을 집중하고 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눠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현금을 왜 드립니까? 현금을 드리는 이유는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그마한 것 드리지만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고백입니다. 기념입니다. 제가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그것이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실천적 무신론자인지 모르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원적,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행동을 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행동을 보고 알지. 아, 저 사람이 말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여야 합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 기대의 완성은 다시 오실 메시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일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에스도도 편지를 써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도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기억은 망각의 기억이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정하노라, 불임절을 정하노라, 주일을 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곧 우리의 기념을 통해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기념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 과거에 저런 것도 이겨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역사해 주셨는데 이것 하나 못 넘어서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큰 힘과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다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더 기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시는지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기념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해가 지나면서 점점 삶에 바빠서 소원해지고 또 어떤 상황에 힘들어서 그것에 말을 함부로 하다가 관계가 깨트려지고 파괴가 되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던 시절에.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결혼 사진을 꺼내보고 그때 우리가 했었던 약속들, 언약들, 그리고 아기 태어났을 때 첫돌 맞이했을 때 그 첫돌 사진을 꺼내고 그렇게 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과정들, 역사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역사를 꺼내서 끄적끄적 살펴볼 때에 이때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열심으로 이루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추억은 무엇일까요? 자꾸 추억을 좀 만듭시다. 추억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 추억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날짜를 기억하세요? 1989년 12월 31일 울산교회 본당에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제 직분을 받았습니까? 2004년 4월 12일 서울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보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고백들, 내가 언제 장로를 받았는지, 내가 언제 권사를 받았는지, 내가 언제 집사를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때 한 고백들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임직을 받고 사역을 받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용기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을 기념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일하는 방법을 깊이 새기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신약 복음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념해봐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 찾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다면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하는 일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일 예배를 잘 기념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기본적인 고백 기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리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공급자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기념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하늘의 축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